오늘 시편 24편, 여러분 제가 시편 24편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시는 시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시를 낭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좀 지그시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제가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시를 이런 내용으로 지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편 24편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왕국,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 왕국이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져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산 사람 집에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제사장들과 많은 3만여 명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 법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주님을 찬양하고 그 법궤를 모시고 지금 성막, 성소와 지성소로 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가는 그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시편 24편입니다. 자, 시편 24편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포하고 하나님은 바다 한복판에도 강들 가운데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은 어디를 가리키고 거룩한 곳은 어디를 가리킬까? 여러분,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가 양을 키우면서 어느 날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불이 활활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 광야니까, 메마른 광야니까 아주 날씨가 뜨겁습니다. 나무와 나무끼리 서로 불이 부딪히다가 불이 나기도 하는데 훅 붙었다 훅 꺼집니다. 근데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아주 묘해서 이상하다, 저 떨기나무가 왜 불이 꺼지지 않을까 하고 가까이 갑니다. 그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최초로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더라. 근데 그들이 날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 하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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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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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밖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서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천군 천사들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렇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군가,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이 누군가라고 말하는 걸 보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어떤 사람이 가서 설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지금 성소와 지성소에 가서 이 법궤를 모시려고 지금 그 예루살렘 산 시온 산을 향해서 지금 법궤를 메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곧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가서 이 법궤를 그 성소 지성소에 모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지금 찬양하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 성막 예배당이죠.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누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로다 그럽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 뵐 수 있으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그 예배가 어떤 사람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될 수 있을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손이 깨끗하다. 손은 이 일을 하는 것의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뜻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허탄한 것, 우상이나 부질없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거짓 맹세, 진실치 못한 겁니다. 진실치 못한 사람들이 맹세를 잘하죠.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람, 깨끗한 영혼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드린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궤를 모시고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성전을 모시고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다윗이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삶이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뜻을 품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시편 24장 5절에서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배자가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지 않으며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그 마음과 생각이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 자신의 허물을 내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기쁨, 감격, 생기,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사람의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의 영혼이 맑고 깨끗할 때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이 행복,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거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모든 하고자 하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심을 받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바로 거기가 부흥의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지금 사모하는 자기의 성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너무 기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노래하면서 그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던지 다윗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8번째 막내가 가장 아주 굳은 일을 했습니다. 다른 형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아버지 양들을 키웠습니다. 목동이 되었습니다. 목동의 삶이라고 하는 게 고급적인 삶이 아니죠. 마지막 밑바닥의 인생이죠. 양들과 함께 먹고 자고 들판에서 정말 뭐 호화로운 호텔에 지내는 게 아니라 들판에서 양들과 더불어 같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천하디천한 삶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뭐하고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양들에게 맑은 물을 먹이고 푸른 잔디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평안히 눕고 풀을 뜯고 있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행복에 겨우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될까? 내가 음침한 골짜기 간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는 그런 틈만 나면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삽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갈까요 말까요? 내가 올라가면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내가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러면 힘을 얻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치겠다. 내가 먼저 싸우겠다. 너는 뽕나무 그 숲을 밑에 숨어 있다가 내가 이런 소리가 나거든 그때 나가 싸워라.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세우시고 하나님 먼저 나가 싸우시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싸우는 게 다윗이니 어떻게 패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삶이었고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형통함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부흥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강하게 다스려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제가 직접 청년들을 인도하면서 밥상 펴놓고 큐티하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행복해하면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던 그때 모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순수하게 모입니다. 주중에 서울과 산지 사방 타 도시에 가 있다가 주말이 되면 다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서 지금 청년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고, 꿈이 높고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깨끗한 청년들의 모임이 지금 이제 10여 명 이상 지금 이제 모임을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아동부에도 학생부에도 청년부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시다는 것.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설교를 잘한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시니까 아이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서 재미를 발견하고 기도의 힘을 발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창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가 수련을 하게 되면 옛날에 보면 캠프파이어를 주로 했습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그리고 그 불을 바라보면서 행사도 하고 죄 고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 캠프파이어를 하기 위해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고 막 그러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거 안 하고요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기도하면 안 되나요?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관여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아직 방언받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한 아이들을 가운데 앉혀놓고 삥둘러 앉아서 그냥 서로 등어리를 때리면서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열기를 붓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그토록 사모하던, 숫자가 뭐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루진 않지만 그토록 사모하던 다음 세대 부흥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불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어른들에게로, 우리 장년부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커다랗게 600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에마콜리 교회를 가보면 너무 조그매서 우리가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나? 외부 교인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너무 조그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왜 조그매? 우리 교회 조그맣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들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드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에즈베리에 붙은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전체에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을 갈망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즈베리 대학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흥이 임한 게 아닙니다. 에즈베리 대학에는 기도의 그룹들이, 여러 개의 기도의 그룹들이 있어서 그들이 부흥을 갈망하면서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취재를 하는 많은 기자들이 발견하는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교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 에즈베리 대학에 내가 부흥을 붓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사인을 좀 사람들에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몸에 우리가 데모할 때 이렇게 판넬을 붙이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알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교수는 교수직을 사표하고 2년 동안 온몸에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자고 하는 문구를 써가지고 그렇게 2년 동안 그 교수가 교정을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 교수의 별명은 사인 교수입니다. 사인 교수, 사인을 온몸에 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어른들의 지시에 강압적인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 개의 기도 그룹들이 부흥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SNS가 지금 요즘 이 정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어마어마한 집회로 발전하게 되었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이즈베리 대학의 부흥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한국 목사님이 그 인터뷰를 한 것을 소개해 놓은 걸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날 남아있던 20-30명의 학생 중 가운데 학생회장 앨리슨 포페이터라고 하는 회장과 터커 칼슨이라고 하는 학생, 이 두 사람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도중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왔고, 그걸 실천할 때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의 터치하심은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1904년 원산에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선교사인 하디라고 하는 분이, 거기가 먼저 1904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는 선교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한 가지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도 청중들 앞에서 내가 조선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업수히 여겼습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진실로 자기가 조선 사람들을 업수이고, 난 미국 사람이라고 문명사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미개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자기 걸 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선 사람들을 업수히 여겼다고, 내가 미개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서 눈물 뿌려 회개할 때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에 대한민국의 전 세계를 흔들어 깨운 이 평양 부흥에도 김익두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줄줄이 사람들 앞에 나와 나는 이런 죄를 범했다고 죄를 고백하면서 온 회중이 눈물바다가 되면서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그 친구의 가족을 부탁한다고 재산을 자기한테 맡겼는데, 믿거라고 맡겼는데 자기가 그 재산을 가로챘다고, 그걸 청중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그걸 내가 이제 변상하겠다고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이 회개운동이 대한민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쌓여야 하고 회개가 터질 때 가능해집니다. 저는 강단에서 날마다 요즘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를 매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지금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는 날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마클럽에서도 뜨겁게 우리 젊은 권사님들 모여서 마마클럽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여러 교우들이,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오늘 지금 여기에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풍이 오기 직전에 고요함 같은 적막감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아멘 소리가 잘 들려지지 아니하고,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의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태풍 전에 고요한 적막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 세대에 이 부흥의 바람이 부은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도 부흥의 역사가 연이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이 강력한 태풍처럼 전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